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새 세상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이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새 하늘과 새 땅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모습. 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지금 이제 우리 20장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1장, 22장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고요. 영원천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천국. 그래서 이 영원천국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전에 그 전 세계 창조의 세계 앞에 있었던 영원 세계와 그리고 이 세계가 끝난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원 세계에 대한 기록을 못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장면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기록되는데요. 여기에도 3층 천 하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는데 표현 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고 들었는데 표현을 못해요. 영원 세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영원 세계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총론을 얘기하고 2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1장에서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회복. 갱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에 다 못 보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에 나눠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첫 번째,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사라집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천년주의는 다시 말하면 실현된 천년왕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나가고 병 고쳐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초림 예수님 이후부터 재림 예수님까지 실현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변하는데, 무천년주의, 우리 이제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고 우리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다만 견해가 달랐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것이다. 예,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이 임할 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마귀는 무정행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거기 갇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 한 번에 한 번 흔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건성別성.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는 무정행에 갇힌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감옥이다. 그래서 이 감옥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가둡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혼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혼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과 합쳐져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 부활한 육과 영이 합쳐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회복이에요. 더 멋있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지막 한 번을 시험하시긴 하지만은 1000년 동안 우리가 낙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땅에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딱 막으셔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계시록 종말론,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된, 창조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 역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에 다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있었던 지금 이 땅과 이 더 이상 바다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렸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이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라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는데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종말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불의 불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여버려요. 모든 물질이 불로써 다 하나님 녹여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혹시 뭐 성도님들 중에서 뭐 저는 땅이 없어서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글쎄요, 예수님도 없으셨고, 땅이 있으신 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땅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축적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꼭 무슨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난 언젠가는 바로 간다.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난 간다, 천국으로 쫙 가는 거예요. 예. 그 통과도 그게 두려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할 때 뭐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러지 않겠나, 막 그게 두렵긴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요단강도 잘 건너가고, 그래 슉 들어가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 땅에는,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뭐 전기차를 만들고 테슬라,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우주선 만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화성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는 오염을 좀 더 빨리 늦추고 최대한 늦춰가면서 지구의 수명을 늘려가면서 그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과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화성으로 근데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새로 만드실 때 싹 사라져요. 예, 화성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회복된 천년왕국,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 천국의 세계는 이제는 몰라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잠깐 천년왕국도 보석으로 설명하는데 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막 찬란한 보석으로 막 자꾸 꾸며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찬란한 천년왕국에. 그 영원 천국은 이거하고 비교가 또 안 돼요. 천년왕국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다. 자, 천년왕국. 두 번째 천년왕국은,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 승리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형성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승리한 구원 성도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승리한 구원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건물도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런데 후덥지근하잖아요. 후덥지근하고 막 땀이 나고 이제 약간 그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쨌든 간에 오늘 예배 딱 드리는데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에어컨 쫙 나오니까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물도 필요하고 저런 게 다 필요해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 말이, 제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천년왕국에 가면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대전조직교 성도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게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핵심.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구약에서는 그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등상. 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자, 발등상이 뭐냐면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약의 성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예요. 그 교회는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마음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쫙 늘어납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회복된 교회, 우리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에덴 동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고 거기에는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땅에서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의 대헌장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종말 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단의 가장 또 타겟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목적과 타겟, 공격 지점도 성도고 교회예요. 성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이게 망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들어갈 것들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간다. 혼자는 못 간다. 같이 간다.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그 마귀의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패턴이 일단은 핍박이에요.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하고 여러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를 부유하게 해서 세속화 만들어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어렵게 만들든지 아니면 부유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요. 세속화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진리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갖다가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단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타락시키거나 이렇게 부유하게 해서 세속화 만들거나 아니면 이단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되게, 그게 말씀과 성령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셔요. 그게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께서,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오후에도 그런 말씀 나눌 텐데,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말씀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만 충만했다가는 또 이상해져요. 또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생명 충만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계시록 12장에서 헤이븐 여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헤이븐 여자가 있는데 사탄이 이걸 갖다가 타락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붉은 용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헤이븐 여자를 떠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를 붉은 용 사탄이 물을 쏟아내. 이 물을 쏟아낸다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의 각종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잘못된 사상들. 여러 가지 다원주의 사상들, 이상한 얘기들, 뭐 미신들, 이상한 것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독수리 두 날개가 보호합니다. 독수리 두 날개, 성령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헤이븐 여자. 성령, 독수리 두 날개로, 그죠? 예비초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보냅니다. 3년반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날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구해요. 보호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승리한 구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잠깐 맛을 봐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그 영광의 맛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우리가 가서 천년한 것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될 것과는 또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있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시은좌. 그죠? 성소를 통과해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쫙 들어가잖아요. 희생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좌에 뿌려요. 시은좌 밑에 7번 뿌리고, 그죠? 동서남북에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법이에요. 자, 그때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 구름이 쫙 임하고, 이렇게 임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 새끼는 송아지 이렇게 표현하죠. 개의 새끼는 개요. 제가 말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성민이 성훈이한테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이렇게 이뻐가지고 강아지 표현하는데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개가 강아지면은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이제 좋지 않다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뻐서 그러는 소리고 어쨌든 개의 새끼는 개요. 그리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새끼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본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믿음의 족장들, 요셉, 하나님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고 그냥 쫙 끌어올리실 때 애굽의 청녀가 되면서 그냥 막 찬란해집니다. 다윗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해요.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때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 결단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각오로 딱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를 믿음을 딱 보시고 그를 딱 세우실 때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래. 여호수아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찬란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멋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 300명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맛을 봐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또 차원이 달라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천년왕국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이 땅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표현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다 살펴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뭐라고 할까요? 현미경처럼 한 부분을 쫙 보면서 그 내용들을 쫙 훑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맥추감사주의 감사의 말씀들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천년왕국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며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가 막힌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